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21세기 좋은 교회가 또한 우리 교회의 공동체로서 함께 예배하며 또한 이 시간 주 앞에 나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시간 우리가 그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며 나눌 뿐일지라도 이 시간 우리가 한자리에 마음을 모두어 모여 예배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며 우리의 예배가 참으로 주님이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21세기 좋은교회 모든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하여 오늘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고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질 때에 주님 우리가 능히 세상 가운데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와 찬양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예수와 동행함을 항상 기억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있는 그 처소와 우리의 상황에서 하나님 동행하심을 인정하며 또한 우리 21세기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고 연락하며 서로 기도하고 있음을 알고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살아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참으로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주님 우리 모두가 특별히 우리의 속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모든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흉내만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지 마시고 그저 참가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몸부림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예배 받으시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 되도록 이번 한 주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좋은 교회 운동 소식을 함께 나누며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다 주 안에서 잘 지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지난주 충북 음성에서 오후에 집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네, 돌아오는 시간이 저녁이었지만 그래도 참 수월하게 그렇게 잘 돌아왔습니다. 감사하고 여러분 사역 가운데에 또 하시는 일 가운데에
다 무탈하시고 강건하심을 믿고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 심도진 집사님의 장모님, 그러니까 이은희 집사님의 어머니가 수술을 하셨어요. 뭐 자세한 얘기는 뭐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아무튼 수술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연세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셔서 건강하게 잘 치료되어지도록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강건하시도록 서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소식을 또 저한테 전해주신 우리 심지사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와 같이 여러분 사진 가운데 있는 소식들을 계속 전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전하여서 우리 가운데 좋은 기도의 방패, 기도의 동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예고된 바대로 이번 주부터 이제 총동원 전도 기획 실무 세미나가 시작이 됩니다. 이 총동원 전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죠? 기획하고 실제적인 부분들을 다루는 것인데 우리 8월 26일 위례 창곡교회에서부터 저 부산, 대구, 서울 뭐까지 해서 일정이 있습니다. 이 일정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이런 일정처럼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뭐 8월 26일은 말씀드린 것처럼 위례 창곡교회에서 시작이 되고요. 9월 2일에는 부산에, 9월 4일 울산, 5일 대구 그렇습니다. 그 다음 주는 또 서울, 용인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아무튼 시작하는데 여러 가지 뭐 어려움들과 없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 3년, 4년 됐나?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세미나를 시작할 때에 항상 집회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출발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큰빛교회에서도 그때 이제 제가 세미나를 시작해야 되는데 시니어 부흥회를 저한테 인도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그 전날 가서 진행하고 그 다음부터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세미나를 시작하는데 세미나를 시작하는 그 이제 8월 26일이 아니고 8월 24일 그죠? 네, 8월 24일 오후에 위례 창곡교회에서 이제 11월 둘째 주에 그 음악회가 있는데 음악회를 위해서 지금부터 이제 준비해 나가는 그 첫 스타트가 이번 주일 그러니까 내일 오후에 있는 집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회를 딱 시작하고 세미나를 항상 열고 시작하도록 그렇게 계속 인도해 주셔서 주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 이런 일들과 이런 계기들이 계속 되어짐으로 주님께서 또 은혜를 더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네, 제 책입니다. 네, 10분 내로 설교 완성과 개념 설교. 네, 지금 이 책이 나온 건 아닙니다. 지금 이제 가제본으로 해서 저한테 보내와서 최종 수정본을 수정을 하기로 오늘 이번 주에 하고 이제 보내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책이 만들어집니다. 네, 이제 우리 집의 가부로 그죠? 참 정말 저처럼 부족한 사람에게 책을 쓸 수 있도록 이런 컨텐츠를 또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네, 우리 성도들한테 제일 먼저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제 또 전도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저한테 또 좋은 지혜를 또 하나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AI 활용 배움 교실, AI 활용 배움 교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의 컨텐츠를 가르치는 그런 교실을 열어서 이렇게 이웃들을 교회로 초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과 방식이 이번에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인에서부터 이번에 위례를 내일 가면 그 위례 창국교회 목사님과 이걸 의논해서 여기서도 시작하고 부산에서도 또 이걸 시작하고 아마 또 10월 달에는 1박 2일 캠프로 해서 또 세미나를 열고 바람과 기도가 있고 제가 준비가 된다면 내년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그런 이제 일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치매 예방 학교를 이번에 용인에서 하려고 했더니 그 사모님이 막 이제 어르신들을 또 돕는 거냐고 막 해가지고 안 하겠다고 막 난리를 피웠대요. 딱 근데 그날 제가 가서 이 AI 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막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사모가 그랬는데 이러면서 그래서 아무리 치매 예방 학교가 장년층도 올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선입견과 일단 이미지가 이미 이제 약간 어르신에게 맞추어져 있어서 교회에 그 어르신들이 오면 사실 두 번 일이거든. 근데 이 AI 활용은 특히 AI 활용을 제가 이번에 또 해보면서 뭘 배웠냐면 이제 알게 되었냐면 동화책을 만들 수가 있어요. 동화책. 그러니까 주부들, 애기 엄마들, 심지어 할머니도 이 동화책 만드는데 뿅 간 거야.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컨텐츠로 해서 만들어서 우리 애기 엄마들이 자기 아이들을 가르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컨텐츠가 준비가 되어져서 이번에 AI 활용 배움 교실을 준비하고 시작하게 됩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금년도든지 내년도부터든지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뭐 오늘 소식도 뭐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없으면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시편 47편입니다. 시편 47편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무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내가 찬양할 때 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께,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시편에서 보면 왕께 드리는 찬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왕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네, 오늘 말씀 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2절 보시면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그렇게 합니다. 한 번 더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시편 47편의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찬양은 나에게 맞춘 찬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기분, 오늘 나는 막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막 슬픈 찬양, 막 꿀꿀한 찬양하고, 내가 막 기분이 좋으면 막 그 확신 있고 이런 막
뜨거운 찬양하고 그런 내 기분에 맞춘 찬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저도 찬양을 인도할 때 혹시 내 기분이 아닌가 그럴 때가 돌아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분에 맞추는 찬양이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의 바램을 가지고 하는 찬양이 아니다. 찬양은 왕께 맞추어진 찬양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조건에 의해서, 그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막 찬양하고 안 도와주시면 막 힘들어하고 그게 우리가 하는 찬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심집사님 부부도 계시고 저도 있고 생각해 보면 우리 21세기 좋은 교회는 참 찬양이 풍성하고 찬양을 많이 하는 교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찬양을 많이 하거나 찬양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자칫 놓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있죠. 우리가 찬양할 때에 이 찬양은 누구한테 드리는 찬양인가?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드리는 찬양인가? 어떠한 자세로 드려야 되는 찬양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비록 우리가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면서 따로 찬양을 막 유튜브에 뽑아서 이렇게 안 넣고 그게 이제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좀 약간 너무 격식을 차린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거 아니어도 우린 찬양할 수 있는데, 그죠? 우리 이동욱 집사님도 그런 유튜브 여기서 꼭 하지 않아도 찬양 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하는 그런 지체가 되자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으로 지금은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그 찬양 사역을 하고 또 찬양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자칫 그냥 좀 이런 데 대한 숙지, 공부, 준비가 안 되어진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인 부분은 다룰 수 없겠지만 오늘 시편 47편에서는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배워보면 또 새로운 접근을 또 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이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오늘은 이 주제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가 드린 이 찬양은 만민이 각자 드리는 고백이다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은 만민이 각자 드리는 고백이다 하는 것이죠. 1절 말씀 보시면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그렇게 선언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요 다음 요 부분도 이스라엘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여기서 하는 만민은 이스라엘을 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너희 만민들아라는 것은 아마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그죠? 전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만민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 오늘 우리의 찬양이 오늘 우리에게서 그냥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만민이 각자 드리는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면 좋겠다 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생각하고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보면서 여기서 말하는 만민이 그냥 일본인, 중국인, 싱가포르, 미국, 한국 이런 만민도 있지만 이게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만민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내 몸만 와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직장도 같이 와서 찬양하는, 직장도 그 직장에서 역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내 몸만 와서 여기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죠? 내가 다니는 여러 가지 도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된다. 이게 바로 만민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4절을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기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깜빡 잊고 네. 네. 노트북에 배터리를 제가 뽑아 놓고 있었던 걸 깜빡 해가지고, 예, 배터리가 나간다고 막 그렇게 해서 급히 좀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기업이 내가 하는 회사,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하는 사회, 이게 기업이 아니라 이 기업이라는 그 단어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약속하셨다.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사역과 나의 모든 위치와 나의 모든 공간과 자동차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좀 다시 보면 9절에 보니까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나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방패, 다시 말해서 약속, 언약,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속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시간에 그냥 단순히 나만 여기 와 있고 내가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여기 와 있어서 찬양하는 것도 되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고 내 삶에 나의 모든 지경에 나의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드리는 시간이 찬양의 시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찬양할 때에 오늘 나만이 내 혼자 또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빼버리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함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시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약속을 기억해내고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다. 찬양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몸뚱아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여기 안에 있는 것만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지경에서 모든 자리에서 모든 자리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내가 주님을 찬양할 때에 내 자녀가 함께 찬양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찬양할 때에 내 앞날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찬양할 때에 나의 미래의 모든 문제들과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언약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이 첫 번째 교훈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7절 말씀이거든요.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네, 여기에 이제 가로가 있죠.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너는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혜의 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스길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네, 이 마스길이라는 말은 뭐냐면 깨달음을 주는 노래, 교훈의 노래가 바로 이 마스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준 것으로 하나님께 감탄하고 드리는 찬양. 그죠? 하나님, 내 지금 살아가는 일상에서 나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교훈을 얻게 되었을 때에 드리는 그것이 바로 마스길이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이 말씀으로 같이 생각을 해보면 찬양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찬양하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들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이 더 새로워지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찬양이 물질을 더 달라고 비는 찬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찬양하면 이번 한 주간 주님 앞에서 무사하기만을 구하는 찬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어서 드려지는 찬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또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신앙은 머물면 안 됩니다. 신앙은 정체되면 썩고요. 정체되면 도태되고 정체되면 둔감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내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계속 더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이제 유다의 여러 왕들이 있지만 그 왕들의 그 실패의 대부분이 뭐냐면 그 주변의 강대국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가 일어났을 때에 막 그 다른 애굽이나 다른 모압, 암몬 이런 다른 나라의 도움을 구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선지자들이 이사야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런데도 그들은 이 아수르의 이 대군과 이 무서움과 이런 것들을 알다 보니까 막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구하고 다닐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실패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놓치면 우리의 마음이 물질 더 달라고 비는 찬양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하기에 앞서서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다시금 기억해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심히 종교적이기 때문에 금방이라도 비는 찬양, 무사하기만을 빌고 물질 더 달라고 비는 찬양을 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에 먼저 하나님을 잘 알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자 하는 것이 오늘 이것이 교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면서 참 이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와닿았습니다. 네, 그냥 찬양만 했어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찬양하면 물질 더 달라고 비는 찬양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전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아는 데에 열심을 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라고 찬양을 해야 그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찬양이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을 꼭 기억하고 찬양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전존재적 찬양이다. 말이 좀 어렵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전존재적 찬양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존재적,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 나의 모습, 나의 모든 인격, 모든 전존재적인, 이게 어디에?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면서 드리는 것이 찬양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8절을 보면 하나님이 무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올라가셨다, 앉으셨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왕권,
네, 하나님의 절대 왕권을 그렇게 의미한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왕권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고백이 오늘 시편 47편에 있는 고백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우리의 찬양이 이 왕 대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짓 하고 다른 거 하다가 예배에 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어떤 처소와 어떤 자리와 어떤 위치에서도 다 거기서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 다른 말로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 그것은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라는 고백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찬양을 시작하게 되면, 그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고 찬양을 시작하게 되면 그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라는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순종하겠다라는 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게 되면 순종하겠다는 결심이 바로 그 찬양을 한다라는 데에 담겨진 교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가 찬양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찬양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앞에도 하나님을 알 때라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눈 것과 같이 오늘 찬양을 할 때에 내가 찬양을 시작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기로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런 걸 모르고 찬양할 때가 많습니다. 그죠?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찬송가 이렇게 지지면서 딴짓거리 하면서 뭐 그렇게 한다고 나쁜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내가 하는 찬양이 다스려 달라는 찬양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찬양을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다스림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주님의 동산에 갔을 때에 고영원 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영원 씨 부흥이라는 찬양도 만들고 비전이라는 찬양도 만들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런 찬양도 작곡을 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캐나다에서 YUM 예수전도단의 간사로 사역할 때에 이 고향에 대한 향수병이 들어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 마다 밖에 나가서 이렇게 좀 약간 자그마한 언덕이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장소를 뭐라고 불렀냐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이다.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그분이 오직 사랑에 매여라는 찬양을 만들게 되었다. 제가 이 간증을 이제 우리 주님 용산 참여하신 분들한테 이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톡이 와서 그분은 자기의 집을 주님의 동산이라고 부르기로 그렇게 했다. 너무 제가 찡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간증만 전했을 뿐인데 그걸 또 자기의 삶으로 적용시키는 그런 귀한 목사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곳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으로 만드십시오. 그죠? 찬양하는 시간에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을 만드십시오.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한다고 해야 뭐 음성을 듣지. 절대 순종을 안 해. 절대 순종을 하지 않고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니까? 안 된다는 거죠. 순종하기로.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찬양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순종을 결심하십시오. 순종하기로 결심하면 그 길이나 그 일이 아니면 주님이 말리시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말리고 있다니까. 내가 안 한다고 그런다니까. 그게 겸손인 줄 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도전하십시오. 주님 앞에 이 부담과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며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그죠? 그게 바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는 고백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재정에 대하여, 여러분의 습관에 대하여, 여러분의 인격에 대하여 모든 것에서 오늘 주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드려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찬양할 때에 지금 내 삶에, 나의 어떤 사역에, 나의 감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하며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양은 곡조 있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찬양이 그 가사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를 우리가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께 찬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께 찬양이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세 번째는 우리가 찬양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그 왕권 앞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것으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 대신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말해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것이 찬양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흥얼거리시더라도, 유튜브를 통해 찬양을 듣더라도 그것을 들을 때에, 흥얼거릴 때에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자리.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나 모르십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런 어떤 날 좀 봐주십시오. 이런 것이 찬양이 아니라, 그 찬양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찬양을 할지라도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그런 찬양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오늘 정리가 되었습니다. 찬양, 그죠? 세 가지, 그죠?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내가 찬양할 때에 나의 삶의 전 영역이, 나의 자동차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자.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순복하기로 하는 것이 찬양이다. 배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도 참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 인도자라고 말은 버젓이 하면서도 이런 귀한 교훈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흘려 지나간 적이 많았음을 주님 발견하고 주여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시 깨달은 대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오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드러나는 시간, 그러한 찬양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우리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에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더 주님을 더 알고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배우고, 또한 그것을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보기로 결심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사역과 앞으로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 위에, 21세기 좋은 교회 위에, 좋은 교회 운동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